잔치 비유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수종병 들렸던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금 시험하고자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날이라고 사랑하는 자녀가 구렁텅이에 빠졌다면 구하여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당연히 구하지요. 소중한 재산인 소가 빠졌다. 지금 구해야 되겠습니까? 안 구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구하는 겁니다. 또 청함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과연 당신들의 관심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나는 부자 높은 사람이다. 나는 대접받아야 된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남의 잘못을 지적하여서 자신의 의를 털어내는 일에 온통 관심이 있었지 생명 구원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버린 사람들인 이방인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실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 비유의 의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잔치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세적인 것,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경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먼저 메시아를 만나고 이 땅에서 메시아 나라를 산 이후에 천국 가서 우리는 영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둡고 우울하고 절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밝고 행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 키울 때 엄마 아빠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 그리고 학창시절에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지 얼마나 못됐든지 얼마나 회초리를 맞았든지 그날 이후부터 나는 그 선생님 꼴보기 싫어서 나는 수학 수포자가 되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를 현재에도 계속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잔치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같은 7대 절기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떡이 있습니다. 고기가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오해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많이 먹어 살도 찌면 안 돼. 이상하게 나갑니다. 이것은 한쪽으로 보는 잘못된 견해지요. 잔치가 있는 예배, 잔치가 있는 인생, 즐겁고 행복하고 살 가치가 있고 내가 여기 나가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당신 또 가보자. 이게 전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들어오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잔치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기대했던 유토피아는 인간의 과학, 인간의 지식,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문제는 더 깊어져 갑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면 질병이 사라져야지요. 먹고 질병이 없어야 되지요. 그런데 과거에 비하여서 질병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져 버렸습니다. 원인을 안다 해도 치료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면 환경 문제 깨끗하게 해결해야 되지요. 그런데 과거에 없던 그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서 이제는 우리의 야외 활동까지 제한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녀가 죽은 이후에 일기장이 발견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한 여성으로서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나는 아직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매우 아름다우며 돈도 많이 모았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펜레터를 받으며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웬일일까? 나의 마음은 외롭고 공고하며 기쁨이나 평안도 없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행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고의 위치에 도달한 사람인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죽어가는 이 절규를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복을 받는다, 구원을 이룬다. 이것은 당연한 사실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적으로도 장수하고 잘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 몸속에 DNA가 있습니다. 이 DNA 끝부분에 보면은 장수 유전자인 텔로미어가 있습니다. 이 텔로미어가 길면 길수록 장수하게 되어 있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텔로미어가 기냐? 쭉 연구를 해보니까 선진국 사람들이 길다는 거예요. 영양 상태가 참 좋고 살기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텔로미어가 길다는 거예요. 이것은 2009년도에 3명의 사람이 연구해서 이것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던 연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후진국 가운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 텔로미어가 굉장히 긴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외부 조건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나는데 왜 텔로미어가 길까 연구를 해보니까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내부적 요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앙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텔로미어가 길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해서 어르신들 그 장례식을 집례를 하는데 물론 참 많았습니다만은 순수하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어르신들은 손에 꼽힙니다. 몇 분 안 돼요. 근데 그 몇 분 안 되는 분들도 쭉 살펴보니까 사고를 당한 분 이외에 대부분 보니까 90세 이상, 94, 95, 99세 그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더라니까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남부교회가 영적으로 대단히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 나가면 우리가 이 속에서 느끼는 남부교회, 여러분들은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시면은 경주 남부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다들 야, 참 좋은 교회 다닌다, 참 부럽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또 우리 세 가족과 식사를 나눌 자리가 있어서 두 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남부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한 번 더 보더라는 거예요. 성경책 보면 세 가족 수료식 하면 남부교회 이름이 찍힌 교회의 이름이 찍힌 그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것을 뒤에 어떤 성도가 또 보더니만 남부교회 다니냐고, 좋은 교회 다니는데 참 부럽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장수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면은 진짜로요. 예, 우리 북미의 나라들을 보면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정착하고 세운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도 보십시오.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 독일, 영국 같은 나라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선진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미를 보시면은 황금을 찾아서 떠나간 사람들, 돈을 목적으로 찾아서 가서 이주했던 사람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가 됩니다. 종교적인 배경을 보면은 가톨릭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종교가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상, 우리의 생각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말씀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뜻에까지 영향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비전이 없던 사람들이 새로운 비전을 쫓아가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행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가장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 비유의 의미 두 번째는 초청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업 때문에 거절한 사람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리하도록 하라 하고, 여기서 밭은 투자를 상징합니다. 물질을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곡식을 심고 거두는 사업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가꿔야 거두어들 수 있듯이 사업상 사람을 만나고 동분서주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참 의미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에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고, 사업에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사업에 바빠서 봉사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믿는 사람들이 사업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성경 읽고 전도만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생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동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열심히 노력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일보다 사업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 마음 중심을 사로잡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 사업과 관련해서 교인들 관리합니다. 전부 고객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 물건 안 사주면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교인 간의 금전거래는 하면 안 됩니다. 또 교인 간의 보증 문제도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잘못될 경우 교회의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질의 사유로 잡히게 되면 영혼도 보이지 않고 소중한 것들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끼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리하도록 하라 하고, 소 5끼리를 샀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한 귀리는 2마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5끼리라고 하는 것은 10마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산 것에 대해서 그 소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날 못 가겠다는 겁니다. 혹 새 자동차를 사가지고 주일 예배당에 나올 생각하지 않고 차를 타고 시외로 바람 쐬러 나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또 사업에 성공했으니 골프에 빠져서 예배 생활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소는 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에 있던 소가 어디 도망갑니까? 다음에 시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소위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확실히 책임지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나는 일주일 동안 운동을 하루 5번, 일주일 동안 5번은 꼭 한다. 내 교양과 상식을 위해서 일주일에 책을 3권 이상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고 인간관계를 위해서 하루에 3명 이상은 꼭 만난다. 완벽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가졌지만은 주님의 초청에 민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 또한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관계에 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정만큼 소중한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 부모의 영향을 받고 살면서 형제간의 오해를 나누고 성장하여 결혼하고 아기가 태어나고 평생 가정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가정의 불행은 우리 인생 전체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4장 5절에서도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증거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만큼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보다 더 소중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신혼여행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지요. 지금 집에 불이 났는데 게임이나 하고 즐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자, 경제 용어에 보면은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자,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면은 그에 상응하는 수확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간 동안은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니까 잘 올라옵니다. 그런데 한계점에 딱 도달하니까 아무리 비료를 많이 주고 거름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소득이 감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학 체감의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우리가 도와줘야지 더 이상 하게 되면 욕심이 되고 낭비가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기에 인생을 걸고 때를 써도 수학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은 세상에서 이성을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60에서 70년 동안 함께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6, 70년이 아니에요. 영원입니다. 영원히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 때문에 영혼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분명한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가정의 행복도 찾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지나치게 가족에게만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친구도 뚫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교인들도 뚫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시집을 왔어도 친정만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형제들, 남편도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병적인 관계를 가족 지우에서 밀착 관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광야를 준비하셔서 관계가 날마다 버성해지게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가족 관계에 아픔이 있게 하고 또 자녀 때문에 상처받게 하고 부모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제력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주 안에서 복음으로 영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 비유의 의미 세 번째는 두 번째 사람을 부르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처음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람을 불러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없고 아무런 선행도 없고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긴들과 저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발, 영적인 손, 영적인 눈이 어두웠습니다. 장애를 입어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들을 부르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산 울타리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경 밖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불신으로 잔치자리가 비게 되자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 잔치자리를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달 5월 14일은 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텔라비브에 있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날입니다. 예루살렘을 앞으로는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음을 맞기도 했습니다. 신앙적 안목으로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찼음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의 성교가 곧 마무리될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본문에서 강군이라고 하는 이 문구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강군이라고 하는 것을 원문에서 살펴보면은 억지로 강제로 막 끌고 오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정성을 다하여 상대방의 인격에 호소하고 설득하여서 그들을 친절한 자세로 데려오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전도 대행진 태신자 초청주일이기도 하고 총출석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새로운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주중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이런 날 이런 때 사용하시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서 식사 대접도 한번 하시고 꼭 만남을 가지세요. 만나서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장기 결석자들 꼭 연락하십시오. 한두 번 이야기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코카콜라에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게 하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같은 광고를 18번 들으니까 그 광고 내용이 그 사람에게 각인되어서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사더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구역에서, 기관에서, 물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한 사람을 두고 중복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 기관에서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18번 같은 광고를 들을 때 각인되었던 것처럼 이 사람하고 이 기관에서 하고 또 저 기관에서 하고 여러분 중복적으로 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집중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간증에 보았듯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도와 정성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분은 요즘 사람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풍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에 펠리컨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해안의 펠리컨들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선별할 때에 상품이 되는 그 큰 물고기들은 따로 분류를 하고 잔챙이들은 전부 다 펠리컨에게 던져주거나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들어오면 펠리컨들이 알아서 그 배 주위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던져주는 그 물고기를 받아먹고 살이 통통하게 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어부들이 지금까지 버렸던 그 잔잔한 그 물고기들, 그 잔챙이들, 이것을 모아서 어묵을 만드는데 팔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펠리컨들에게 던지지 않고 전부 다 모아서 이제 어묵 파는 공장으로 팔았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받아 먹는 데 익숙해져 있던 이 펠리컨들이 이미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사냥은 못합니다.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 해안가에 살고 있던 펠리컨 한 마리 두 마리가 굶주려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국에서 비상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다가 먼 남쪽 지방에 살고 있는 펠리컨들을 수입해서 그 해안가에 풀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펠리컨들이 나가서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이 해안가에 살고 있던 원래 펠리컨들이 그것을 따라 한 마리 두 마리 따라 나가서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배를 채워 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축복에만 안주하게 되면 캘리포니아 해안의 펠리컨처럼 이 땅의 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신앙생활하기 참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아직 때가 있을 때에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고 내가 전도해서 이 교회를 채우시고 내가 봉사하는 자를 찾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야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경주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경주 남부교회가 다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전도 대행진과 총수술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손 내밀면 영혼 구원은 현실이 된다. 내가 손 내밀면 영혼 구원은 현실이 된다. 강군하여 데려다간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 모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기도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잔치 자리가 차고 넘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경주 남부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이 잘 살았다고 고백하는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목적이 분명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전도하는 생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양육하는 생애 될 수 있도록 은총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직을 살리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